이제 6장 마지막 장입니다. 상전에 대한 태도. 상전을 대하는 법. 자, 1절 무릇 멍에 아래 시작.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줄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걷기 운동 효과 8가지. 몇 가지나 기억하세요? 뇌졸중. 머리부터 이렇게 따라오면 금방 쉽습니다. 머리에는 뭐 우울증, 뇌졸중. 가슴으로 내려면 심장, 폐. 무릎으로 내려면 관절염, 그 다음에 골다공증. 발로 내려면 당뇨병, 체중. 둘씩. 외우는 거는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한번 외워볼까요? 머리 뭐? 우울증, 뇌졸중. 우울해요? 햇빛이 우울을 쫓아냅니다. 하나님이 다 자연에다 그렇게 주세요. 그래서 30분 아침 햇빛을 쐬고 가만히 쐬면 멍청해지니까 걸으면서 약간 땀이 날 정도로 우울이 물러가는 거예요. 우울증 참 힘듭니다. 이거는 안 겪어본 사람 몰라요. 약 먹기 전에 자연 치유가 있어요.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도 되지요. 그런데 기도한 후에 찬송하면서 밖에 나가서 햇빛을 몇 분 쐬요? 30분 이상. 그러면 우울한 것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을 쐬면 세로토닌이 생겨요. 세로토닌은 행복 바이러스, 행복 호르몬. 이것이 밤에는 이제 멜라토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햇빛을 쐬면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가 햇빛이 우리 행복 호르몬을 만드는 세로토닌. 그러니까 아침에 건강 이렇게 하는 사람들 다 콧노래 부르고 요새는 뭘 막 끼고 복잡하고 어제도 가니까 어떤 할아버지 또 막 소리 나고 나는 확 눈총을 쏴버려. 이 조용한 새소리 듣고 해야 돼. 뭘 얼른 줄이더라고. 그럼 이어폰 하든지 해야지. 왜 이 고요한 시간 산에 정상에서 방해하냐. 난 그건 양보 안 해요. 왜? 중요하니까. 거기 신경 쓰. 자, 뇌졸중, 그 다음에 우울증. 가슴으로 와서는 폐와 심장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약간 숨가쁘게 걷는 거예요. 땀이 약간 나게. 그러면 이제 밤에 잘 때 잠이 잘 와요. 무릎으로 가서는 관절염. 이제 걷기에 조심하라, 뭐 무릎이 아프다 그러는데 제가 해보니까 아프면 서서히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통증이 없어져요. 무릎 통증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달리는 건 좀 그렇죠. 조깅 위험하다 뭐 하다 그러는데 해보니까 아플수록 더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골다공증이 또 관절염이 없어져요. 발로 왔어. 뭐가? 체중이 줄어들죠. 3개월만 해도 2kg가 줄어들어요. 체중은 특히 오버 체중은 다 염증입니다. 그거 무서운 거예요. 염증이 그거 안고 다니느라고도 힘들고요. 실제로 그 정육점에 가가지고 1kg만 한번 사봐요. 이게 3kg다. 이게 나한테 붙어있다. 근데 이게 실제로는 염증이에요. 다 염증이에요. 나중에 효소 호르몬이 떨어지기는 40대가 되면 이게 병으로 바뀌는 거예요. 절대 왜 건강을 강조하냐. 정말 돌아가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건강해야 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 돼. 자신에게도 그렇고 가족들에게도 그렇고. 이제 이 시대에는 가족들이 나를 돌볼 수가 없어요. 부부가 힘껏 살아 돈 벌어도 이제 어려워. 미국 보면 한 달 내내 빌빌빌 날라와가지고 미국이 가장 채무 국가잖아요. 미국 창고는 이미 비었어요. 그러니까 관세로 막 트럼프 때리잖아요. 그래서 국가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종말의 현상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돈 들이지 말고 걷자. 그러니까 웬만하면 자동차 타지 말고 전에는 차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걸어다니니까 건강했는데 지금은 뭐 웬만하면 차 타고 걸어. 웬만하면 걸어. 선행도 반드시 드러난다. 조금 기다려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리라. 하나님 말씀은요, 절대 거짓이 없어요. 아침 해가 뜬다. 안 떠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해가 안 떠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틀림없어요. 내 말씀으로 말씀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제 6장으로 딱 바뀌면서 계층별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째가 노예들에 대한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이라 노예들입니다. 왜 이렇게 노예 얘기를 했을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노예, 당대 노예는. 자, 숫자가 로마의 3분의 1이었다, 노예들이. 어떤 학자들은 절반이 노예였다 그래요. 절대 그들이 노예지만 모여 있습니다. 절반, 로마 인구의 절반이 노예들이에요. 그들은 약자입니다. 약자들이 폭동을 일으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들이 뭉치면 어떻게 돼요? 심각한 문제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압박받으니까. 자, 누구였냐? 패전국의 군인들이었어요. 잡혀왔어요. 사병들도 있지만 장교들도 있어요. 그들이 노예예요. 그들은 누려봤어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러다가 예수 믿었어요. 그때 1세기 때 로마를 정복했던 복음. 근데 지금 자신들은 노예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들이 교회에 와 있어요. 그들이 뭉치면 한 사회가 달라질 수 있어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약자의 힘이 있어요. 강자도 힘이 있지만 약자도 힘이 있는 거예요. 약자가 뭉칠 수도 있지만 강자가 뭉칠 수도 있지만 약자도 뭉칠 수 있는 거예요. 또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패전국의 군인들이 노예가 될 수도 있지만 사들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로마 시민 중에는 빚지고 노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 원한의 불평의 원망의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요. 응? 빚졌어. 돈이 없어가지고 팔려왔어. 패전국이야. 그 다음에 부모 때문에 노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의 이 처지라고 하는 거는 그냥 약자만이 아니에요. 근데 3분의 1도 된다? 절반도 된다는 거죠. 그 가운데 이발사도 있고 요리사도 있고 주치의도 있고 가정교사도 있고 유명한 분들 또 높은 지위의 고관들 다 노예로 와 있는 거예요. 천한 천민들도 있지만 자, 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들이 교회에 왔어요. 그들이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비록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상전을 공경해야 된다. 자, 왜 공경해야 되느냐는 다음에 나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약자 입장으로 가서 봐요. 피해를 받았어. 약자야. 뭔가 아픔이 있어. 뭔가 원한이 있어. 이것이 이제 노사관계로 보면 사적 주인의 사장의 입장도 있지만 사원들의 입장도 있는 거죠. 근데 사원들이 그냥 다 아픔이 있어. 지금 노예들의 아픔이 있듯이 그런 원한이 있고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들끼리 노사 체결하고 그 다음에 대들기 시작하고 이게 옳으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뭐라 그래요? 오늘 이 시대나 2000년 전의 노예 시대나 지금 입장의 노사 문제나 그 당시 노예 문제나 인간의 문제로 보면 다를 게 하나도 없죠. 영원한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고용주가 있고 고용자가 있고 시키는 사람이 있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디에나. 그랬을 때 뭔가 아래에 있는 사람은 멍에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냥 노예라. 이 종은 노예입니다. 그런데 멍에 아래에 있어. 멍에가 쉬워요? 어려워요?
멍에 아래 있어요, 없어요? 그 집어 던져버려요? 소가, 농사지으면 소가 멍에 메고 있죠. 그런데 막 일을 해야 되죠. 일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 멍에는 뭐예요? 하고 던져버려요. 자유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멍에 아래 있는, 뭔가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 위에 있는 자들에게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라. 공경의 대상이다. 자, 왜 그래야 되느냐? 권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권위를 깨는 건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예요. 비록 자기가 원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자기 문제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대해서는 도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가 깨져. 하나님은 멀찍이 보시는 분이야. 너희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로마의 노예 폭동은 잘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크리스찬 노예들에게, 상전들에게 어떻게 해요? 범사에. 어떻게 해요? 마땅히. 어떻게 해요? 공경을. 범사에. 네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범사에.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되 어떻게? 범사에. 목사님에게 대들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범사에. 장로님들한테 순종해야 돼? 대들어야 돼? 순종해.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위에 있는 상전들에게 범사에 어떻게 하라고요? 왜 마땅히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예요. 하나님이 세운 권위이기 때문에 마땅히. 학교에서는 선생님들 대들고, 야, 참 교육이 이렇게 끝에. 여러분 전번에 전주행가 어디서 선생님이 끝까지 맞았잖아요. 들었어요? 끝까지 맞았어. 끝까지. 뒷짐지고 끝까지 맞았대. 끝까지 학생이 때리니까.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돼요! 끝까지 뒷짐지고. 나중에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손이 나가면 자기가 구속된대. 이게 뭐예요? 그러면 약자 편은 들고 강자라는 소위 선생님 보호 안 해줘요? 이 법이 이게 말이 돼요? 끝까지 참았다. 공경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 주님 오셔야 돼요. 모든 세상의 질서는 지켜지지 않으면 학생들이 주인이 된 거예요. 회사도 일하는 분들이 주인이 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회사가 되겠어요? 뭐 직장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어제 신문에 난 게 운전기사분들 초봉이 5,400만 원이래요. 근데 더 올려달라고 그랬는데. 초봉이 얼마래요? 기사분들 5,400만 원. 신문에 크게 났어요, 어저께. 근데 더 올려달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주장하고 자기 권리 보호하고 자기 이익을 탁 뭉쳐가지고 노예들이 그러려고 했다면 로마 세계는 이미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하나님이 세운 사회는 아래에 있는 사람은 무릇 마땅히 뭐에 대해서 범사에 공경을 하라. 그렇게 딱 못 박았어요. 티매 값을 인정하라. 가치를 인정하라. 부모의 가치를 인정해야 되고 선생님의 가치를 인정해야 되고 회사 사장의 가치를 인정해야 돼. 네가 회사 세울 때 어디 있었냐? 피눈물 나게 회사 세우잖아요. 교회 세울 때 당신이 어디 있었냐? 목사님은 집 팔아서 아파트 팔아서 교회 세웠어. 교회가 개척할 때는 코빼기도 안 보였어. 이제 교회가 되니까 딱 나타나서 이제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헌금하는데 비교가 되냐고. 그리고 목사님 쫓아내는 거예요. 언제 19년 차 딱 되면 목사님 쫓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쫓아낼 수 있냐? 당회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 5명이다. 목사님은 하나예요. 그죠? 투표해야 돼. 그럼 목사님도 1표, 장로님 몇 표야? 5표예요.
그럼 쫓겨나겠어, 안 나겠어? 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한국교회 이게 지금 유행처럼 되고 있는 거예요. 19년 차 때. 목사님이 갈 곳이 없어. 뭐 했겠어요? 집 팔고 교회에 세워서 피눈물로 온 가족이. 그러니까 자녀들이 교회 안 나가버린 거예요. 주님 오셔야 돼요. 저는 주님 제가 오늘 하루 잘 마치고 오늘 밤에 데려가 주십시오. 나는 그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뭘 더 바라겠어요? 갈수록 악해져요. 갈수록. 왜? 엔트로피가 차기 때문에. 다 사랑을 구하나 다 자기 이익을 위한 거예요. 노예들이 절반이 노예라는데 자기 이익 추구했으면 폭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치를 인정해라, 존경해라. 그렇게 일구기까지, 그렇게 되기까지, 그렇게 하기까지 그냥 된 거냐? 그것도 마땅히 악시오스, 마땅히. 그건 합당하다. 공경은 합당한 거다. 사주가 월급을 주는 것도 마땅하지만 회사원들이 그 사주를 수고하고 애쓰고 진짜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수고하고 회사 세워서 뒤돌아보자. 김우중 씨 같으면 진짜 도시락 먹고 호텔 가면 자기가 빨래 다 하고 걔한테 국가가 쫓아내버렸죠. 마땅하다, 합당하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가치는 합당하다. 스승의 가치는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2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라. 자, 범사에 뭐 하라고요? 순종해라. 순종해라. 약자로서 순종해라는 거예요. 약자는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부은이 있고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약자가 해야 할 일은 범사에 순종, 악시오스, 마땅하다. 자녀가 부모의 효는 마땅한 거예요. 이걸 우리 교육은 가르쳤던 거죠. 내 머리카락이 어디서 왔냐? 부모에게서. 네 신체가 어디서 왔냐? 다 부모에게서. 부모 없이 있냐? 그러잖아요. 하나님 없이 어떻게 인간이 있겠어? 내려보면 회사에 주인 없이 어떻게 회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자기 이익 때문에 그게 가려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순종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해줘라. 기쁘게. 사장도 기쁘게 출근하고 기쁘게, 부모도 기쁘게 하고 다 목사님도 목회를 기쁘게 하도록 해줘야 된다.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기쁘게 해서 참 진짜 너무 사랑을 받아나. 진짜로. 얘기 안 하고 싶지만 안 할 수가 없네 또. 어제도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잡수라고 또 뭘 타왔어요. 낙지를 보내, 산낙지를. 그러니까 또 전사님이 이거 정성 교사님 먹었으면 좋겠다. 일 좀 벌리지 말라. 오늘 떠나는데 내일 바쁜 하루고 뭐해? 부르려 그러니. 그래도 불러야 되는데 그럼 알아서 해라. 그래 어제 또 왔어요. 30분 늦게 옵니다. 1시간 늦게 옵니다. 그러니까 1시에 왔어요. 또 권사님들 와가지고 또 그 낙지 볶고 해가지고 또 어제 또 우리 권사님이 수요일 모임에 또 된장하고 뭐 했죠? 응? 근데 그것도 해가지고 또 호박국에다가 막 아유 눈물겹게 먹고 돌아갔어요. 제가 뭘 더 바라겠어요? 그러나 범사에 기쁘게 해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예요. 세상은 그러지 않아. 세상은 그러지 않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범사에 순종하고 범사에 거스려 말하지 마라. 이건 말 대답하지 말라. 알았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우리의 태도예요. 네, 알았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복은요,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지금은 다 말대꾸하죠. 말대꾸가 뭐예요? 깃발 들고 광화문에 모이는 거지. 다 불만으로 가득 차 있어.
거스려 말하지 마라. 이제는 눈총 쏘다가 입총을 쏘는 거예요. 야, 훔치지 마라. 그때도 훔쳐갔던 것 같아. 너희들이 뭘 그렇게 훔쳐가. 좋은 거 있으면 다 훔쳐간다니까. 오히려 모든 것에서 참되게 하고 신실성을 나타내라. 모든 것에서 참되게 하고. 참 그 사람은 예수 믿더니 바르다. 그 사람한테 맡기면 틀림없다. 근데 목적이 있어. 이게 참된 신실성의 목적, 훔치지 않는 목적이 있어. 대들지 않고 순종하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이 어떻게 한다고? 빛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말씀이 빛나도록, 주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도록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 그 사람 말씀 때문에 내가 참아, 말씀 때문에 내가 말대답 안 해, 말씀 때문에 내가 순종해, 말씀 때문에 내가 참대 신실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겠어. 그래서 주님의 말씀의 교훈이 빛난단 말이야. 내가 손해봐도 빛난단 말이야. 그렇게 하도록 해라. 부탁한 거야. 누구한테요? 너희들한테. 그리고 비방받게 하지 말라. 비방받지 말아라. 예수 믿더니 잘하고 있다. 예수 믿더니 참 좋아졌다. 예수 믿고 참 네가 달라졌다. 이런 말을 들어야지. 예수 믿고 그게 뭐냐? 이런 말 들어서야 되겠냐? 알았어요? 권사님 비방받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 앞에서 난 권사 아니요 그런다고. 집에 가서는 뭐 권사는 다 잘해야 되냐? 자,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받지 않게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지 않도록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더 해야 돼. 블라스페메오. 중상받고 비방받고 모독받으면 되겠어요. 주의 이름과 주의 교훈이 나 때문에 빛나야지. 저 사람 예수 믿고 참 변했더라. 참 달라졌더라. 그렇게 가도록 해라. 디도서 3장 2절에는 이 디도서 그레데 사람들은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닌데 센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교회나 이건 달라요. 디도가 있는 그레데 섬인데 거칠었어요. 사람들이 심각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도 비방받으면 안 된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게 하라.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걸 기억하라.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교회를 이제 드러내야 되는데 누가 교회의 속을 알겠어요? 교인들이나 알지. 그죠? 밖에서 어떻게 알겠어요? 밖에서 알게 하려면 교회 문을 열고 다 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정원을 하나님이 딱 주신 거예요. 깨끗하게 하세요. 선교 사명입니다. 자기들은 피워 던져, 교회는 매일 치워. 언젠가는 깨달을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 전도지 준다고 돼요. 교회 오라고 그래도 와요? 안 한다니까. 깨끗하게 하세요. 우리 권사님 참 수고 많이 하는데 깨끗하게. 또 치웠네. 또 치웠네. 그런데 오늘은 이 꽃도 피었네. 아무리 젊은 애들은 꽃에 관심이 없대요. 그래도 언젠가는 장미꽃이 이제 오늘 피었다니까. 어저께 장미꽃 보면서 그 마음이 녹아질 날을 기대하고, 역시 교회가 하니까 깨끗하고 좋다. 선물도 좋고. 그래서 이제 갖다 놓을 선물들도 정성껏. 부활절 때 계란 줬더니 부활절이나 보다 그러고 먹더래요. 교회 나간 애들이 많다니까. 실망해서 안 나가지. 근데 임자를 만나면 돌아온다고. 근데 오라고 그래서 오나요? 안 온다니까. 뭔가 접점이 있어야 돼. 뭔가 다리가 있어야 돼. 이제 더워지면 팥빙수도 하려고 그러고. 그때 여러분이 해야 돼. 와서 공부 수고하는데 팥빙수 한 그릇 먹고 해라. 좋겠어요? 안 좋겠어?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럼 올 거야, 안 올 거야? 와야지. 비방하면 안 돼. 담배꽁초 그대로 있고, 참 피워도요 정신없이 피우고요, 올라가 보면 바닥에다 웬 치면 그렇게, 또 그 이쁜 꽃 옆에다가 또 꽁초 갖다 놓고, 참 그냥 한마디 하고 싶지만, 그치? 한번 올라가 봐, 옥상에. 지금 가보면 난리야, 난리. 그것도 깨끗하게 치워. 뭔가 주님 오늘 새벽도 저들이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세요. 저는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해요. 하루에 100명씩 100명 가까이 드나드는데 뭔가 깨우침이 있고 뭔가 있어야죠. 지치고 피곤한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또 시험 앞에 놓고 얼마나 마음 조여요.